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제목인데, 제목을 바꿨어요. 진짜 거듭났는가? 이 제목에서 바꿨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고요.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는데, 우리는 다 한 번은 엄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이중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의 이 이야기는 복받으라 잘 살아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서 성취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제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 7가지. 세 번째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 우리 지도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그리고 한 번도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봉사, 충성 다했고, 그리고 지도자, 마치 신학대학의 총장급 선생, 지도자,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나를 알아주어서 고맙다.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종교성이 강하고요, 예배 안 빠지고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요, 기도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의학대학 총장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목사, 장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을 관통하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내게 말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돼. 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니고데모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깝거든요. 사랑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평생 목회하고 설교를 수없이 성도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저는 그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늘 또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늬만 종교인인데 나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이 거듭난다고 한다면 저는 바랄 것이 더 없는 목사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사역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다른 일도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지옥불에 간다. 그것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모태신앙에다가 열심히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그것처럼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니 여러 사람들이 그래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면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몰래 하면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 민감해지면서 누구를 도와야 될 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죄에 민감해지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서신들을 쓰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죄의 습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얼마든지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당장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자라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게 의인이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막 죄를 계속 짓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데 괴로워서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99.9%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네. 두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한국 민족이 140년 전에 받았어요. 이 선물을.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누리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요, 디모데서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주님을 만난 99.9%의 사람들이, 물론 꿈에서도 만나고 환상 중에서도 만나고 뭐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위로도 받지, 또 교훈도 받지, 또 지혜도 얻지. 그리고 해야 될, 부모가 이렇게 자식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자식은 부모 앞에 이렇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모든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이 답이 여기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사가 되는 거예요. 신사. 멋진 그리스도인. 예. 참 안타깝죠.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툭 말하고 뭐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옳은 것 같으나 망한다 그래요. 사람이 망하려고 그렇게 결정했겠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잘 되려고 했는데 어그러지고 망하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리 포도주 된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기적.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통을 갖다 놓아라, 물을 부어라, 그리고 떠다가 연호자에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연회장은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이렇게 품질 좋은 포도주가 났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축하객들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아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하인들만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뜨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결정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6월 3일 날 대선도 있고 다 다를 겁니다.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됐으면.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있으면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멘입니까? 네. 마음 상할 것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십니다. 안 믿으시면 노마서를 읽어봐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시고요, 역사에 저 다 쓰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답답한 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생 교과서, 청통하게 하는 이 지름길 안내 등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 위로받고 또 고쳐지고요, 새롭게 살면서 복의 복을 그렇게 누리는지. 그런데 한 주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 장로가 되면서 한 번도 안 읽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통해서 만났고요, 하나님. 예. 이 어거스틴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고요, 또 방탕했잖아요. 사생아도 낳고 막 방탕. 너무 괴롭잖아요. 괴로워. 막 죽고 싶은 막. 여러분, 세상 막 이렇게 유혹 누리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좋을 것 같아. 나중에는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죽고 싶고 자살해버려요. 그런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괴로울 때, 그 어머니가 막 기도하다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 밖에 담장 너머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 소리가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급히 펴서 읽었는데, 펴서 그냥 읽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펴서 읽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만나서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시대에 유명한 바울 다음에 성경의 이 조직을 했던 학자가 되었어요. 학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거듭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를 닮아가고 싶으냐면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막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 달라졌네. 아니, 하루아침에 달라졌네.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듭나면요, 마음, 말씨, 뭐 행동, 이 하나하나가 이게 새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많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언젠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 진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니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이기적이고 내 욕심 차리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옛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는 나가요. 우리 옆에 좀 축복하십시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거듭나고 나서는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의로운 핍박이 찾아와요. 의로운. 저는 지난주에 그 러시아 막싱 목사님께서 막 마약에 찌들려서 막 그 고통 속에 다리 위에 한 발짝만 더 디디면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 죽지 않아 하는 음성을 듣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빵집에 갔는데 자기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자마자 너 죽이겠다, 권총으로 쓰고 파묻어 죽여버리겠다,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셔요? 예, 욕을 하는데 막 속에서 이것이 막 끌어오르면서 막 대꾸를 막 같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랑한다, 형제여 사랑해, 막 계속 퍼붓는데도 막 3번 4번 하니까요,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하잖아요. 파묻어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너 죽이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이 의로운 핍박, 여기 주보에 우리 김익두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이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냥 사기 당해가지고요, 완전히 인생 그냥 망가졌어요. 술 뭐 그래서 사람 괴롭히고요, 막 이 상처가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래서 완전히 유명한 깡패가 되었는데 그 장터에 제발 그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빌고 올 정도로 막 그렇게 악했는데요,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그가 거듭나고 회개해서요 나타나가지고 진짜 거듭났나, 진짜 변했나. 이 김익도가 그랬다잖아요. 부고장을 다 써가지고요, 김익도는 어느 날 언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다 부고장을 돌렸다잖아요. 근데 웬걸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예? 이 죽었다는 게 뭘까요? 옛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것. 네? 그래가 진짜 죽었나 보자 하고 그 아주머니가 이 구정물을 막 갖다 막 부었는데, 아니 이걸 보고도 가만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신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나 훗날 부흥사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무슨 억울한 소리 뭘 들어도요,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넘겨봐 주세요. 6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우리 열방에 있는 목사님들 딱 만나고 어디 다른 교회 어디서 만나면 아니 왠지 모르게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점검을 해보시는데 점검을 해보셔요. 막 누구 막 억울해져 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어 3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그 원수 그래서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거듭났을까요? 진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는 거듭난 후에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은 그 피 받은 피 묻은 그 형제를 자연히 사랑하고, 원수가 있으면 기도해 주고, 해코지하면 그를 축인 여기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영혼 구원해 하겠다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왔고요. 이렇게 부활의 영광, 영생, 구원이 있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형제들은 다 어둠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동족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당하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리스트들, 이렇게 6월 15일 오겠다는 리스트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일단 쓰신 분들이 에게 그냥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더 이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막 신경질이 날라고 그러네. 아니 해들 사람이 안 쓰니까. 우리 특공대장님은 아실 거라. 그 다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좋은 날. 아무튼 오늘이다 좀 비치해서 정말 구원받고, 아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내가 받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름을 적어놔야 내가 책임감이 있어서 저거 어디 하나라도 가져가고 문자라도 보내고 한 번이라도 얘기하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났는 거 한번 살펴봐야. 그 거듭났는가? 내 자식이 생각 안 납니까? 내 형제들 지옥 가도 좋겠어요? 아니 기록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오는데 적어놓고 책임감 있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은요,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넘어지고 아버지 재산에서 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러다 한순간에 망하거든요. 하나님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망하게 해요. 그래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물질을 치고 뭘 쳤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계속 망할 길로 막 인생 자포자기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의 눈물을 들이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7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듭남, 영혼의 건 죄 사함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영혼 구원이다. 기뻐하는 것이 뭘까? 세상에 나가서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께 사는 거다. 찬송하는 거다. 뭐 그러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결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가 거듭남의 7가지 특징. 마지막 3번째는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풀어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썩어질 것들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착하게 이게 썩어질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대요. 그걸 믿으십니까? 99.99%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이 거듭나게 된 거. 저는 이 잠깐 있는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교인이 나는 3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참 답을 정확히 했다. 나는 30년 동안 어디서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다. 목사님이요. 뭘 먹었는지, 아니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걸 먹고 오늘 장성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커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수없는 구원에 관한 말씀, 거듭남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구원의 말씀, 거듭남의 말, 영생의 말씀을 또 계속 할 거거든요. 10가지 성경의 주제, 지금 마치는 게 6월 첫째 주인가가 성천주일이기 때문에 성천 얘기하기 전에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또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도, 확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말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나 거듭나야 되는데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듭나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에 내 말씀 되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충생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